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고 5년 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탁테일은 자신이 몰던 A4 비행기가 북베트남군의 대공포에 격추된 후에 포로되어서 1965년부터 8년간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대요. 그러나 그는 무려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강한 의지로 견뎌내며 몇 명의 미군 포로들 이끌고 생존 귀환한 전쟁 영웅이 되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이 당시 많은 포로 중에 우린 풀려나긴 틀렸어,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포기한 비관론자들은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했답니다. 또한 이번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아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집에 돌아갈 수가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이번에 적어도 성탄절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희망에 기댔던 낙관론자들도 여러 번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니까 비관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들도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스탁데일과 함께한 몇 명의 포로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포로 생활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당장 나가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의지를 품은 냉정한 낙관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눈앞에 현실에 있는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해야만 한다. 여기서 스탁데일 패러닥스라고 하는, 스탁데일의 역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비관론자십니까? 아니면 막연한 낙관론자입니까? 아니면 냉정한 낙관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이런 대재난 가운데서 그는 비관론자였느냐, 아니면 막연한 낙관론자였느냐, 아니면 냉정한 합리적인 낙관론자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이름이 뭐예요? 유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몇 번째? 여호사밧은 남유다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네 번째. 어떻게 알았어요? 여호사밧은 네 번째 왕.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과 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는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저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암몬, 모압. 여러분, 여기가 현재 요르단이에요. 모압, 암몬이 있고, 그리고 저 사해 쪽으로 마온이라는 거 있죠, 그죠? 마온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죠.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지금 엔게디에 모여 있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군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드고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사말 곧 어디예요?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옛날에 제대 말년인 병장이 이제 갓 군에 입대한 이등병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눈 감아봐. 네?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네 군대 앞으로 생활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당시에 여호사밧이 이런 연합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그는 믿음으로 바꿉니다. 도리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왕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 이르까지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했고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자,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왕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지금 성전 뜰 앞에 모이게 된 거예요. 함께 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국가적인 대재난 가운데서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출구 전략을 세우고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자동차 운전하면서 극동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읽어주는데, 저는 지난 3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주일 성수한 집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는데,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원들 가운데도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며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요. 코로나 끝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이 막연한 낙관론 가지고 벌써 우리가 얼마나 1년, 2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출구 전략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출구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출구 전략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출구가 와도 그게 출구인지 입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출구인지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여호사밧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톡데일 대령처럼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직면했거든요. 직시했거든요.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여호사밧의 중요한 것은 상담하기서도 중요하게 보는 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았어요. 적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아니 이런 문제 가운데 내게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도 솔직히 알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동서남북이 다 지금 막혀져 있는, 그러나 눈을 들어보니 어디요? 하늘 문이 열려 있잖아. 쓰러졌는데 눈을 들어보니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그래서 여호사밧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내가 왕이지만 내게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대전란 가운데서 출구 전략 첫 번째가 무엇이냐?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짓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짓눌려 살아야만 합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속아왔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동네마다 보면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속에 물이 흘러가지만 우물을 파야만 그 우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지, 우물을 파지 않게 되면 그 우물을 마시지 못하고 나중에 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흥의 우물을 지금 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부흥의 우물을 파올려야만 합니다. 깊이 파올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새벽에 다시 함께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미래 오는 새로운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비록 나는 눈앞의 원수를 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백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해졌습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야시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엄마, 아빠 하고 깊은 고민을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민을 얘기하는 순간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부모님께로 옮겨지는 거야.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속상했던 그 안타까웠던 마음들,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옮겨지게 되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정신분석자 프로이드는 감정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좋다 말씀하느냐? 기도하면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전이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 문제가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선지자 야시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7절에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벌써 기도하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경하라 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다 같이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야하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팁을, 전쟁에 대한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이분은 왕으로 전쟁에 뛰어난 왕인데, 아니 무슨 전쟁에 대해서 목사님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하세요? 라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전쟁에 대한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역대하 20:20, 오늘 요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두 가지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드고아에서 모였다 하니까 지도를 본 사람들은 딱 벌써 그림이 나오잖아, 그죠? 드고아에. 그리고 적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엔게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사실은 이런 전쟁 가운데 여호와를 신뢰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서 본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한 순회 극단이 전 지방을 돌며 노래와 악기 연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서민들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공연을 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단원들이 함께 모였는데 한 단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오늘 밤에는 공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눈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 오겠냐고요. 그러자 다른 한 단원이, 맞아요. 어제 눈이 없는 그날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안 올 거예요. 그러자 극단의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여러분만큼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극단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망시키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해봅시다. 리더의 말에 감동받은 단원들은 그날 저녁에는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극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리더들은 급하게 단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문을 닫기 전에 한 청중에게서 받은 메모지 하나를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의 왕으로부터 라고 하는 왕의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극단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이 와서 지금, 왕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극단을 다 보고 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때로 조롱받을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때로는 응답도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런 전시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도 태양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도 아무리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갈 때 이런 위기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20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영어로 You will be successful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언제? 선지자들을 신뢰하게 될 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갈 때, 선지자들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신뢰가 깨어지면 말씀이 안 들리게 되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 상황의 두 번째 출구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신뢰, 믿음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You will be successful,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출구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21절 이하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기를 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다 같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출구 전략은 뭐예요? 다 같이요 찬송.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악한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찬송하는데 찬송 가사를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다시 볼 때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2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줄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영어로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찬송 시작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송 시작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너무너무 재밌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 그저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연합군들이, 여러분 연합군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연합군과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좀 똑똑한 분들은 그래요. 설교 시간, 요즘은 그러면 없지만 설교 시간 되면 교회에 와요. 조금 전에 와서 왜 설교가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송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운전할 때든지 찬송할 때 그곳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다 같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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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옛날 우리 믿음의 어머니 부모님들 세대 보면 이 찬송 울면서 불러요. 주님을 찬송. 어려워도 주님 찬송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원래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뭐 지금은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군사학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골고루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저는 경제학에서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더니만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학에서 출구 전략이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펼쳤던 각종 정책을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 저는 이 정의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 너무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출구 전략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아주 신선한 무슨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모든 방법들 여러분이 이제는 내려놓고 원래 우리가 늘 사용하던 2000년부터 4000년 전부터 사용되던 그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시 우리는 원래 전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찬송하고 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참 살아가는 날들, 어느 한 주간도 조용히 지나가는 주간이 없습니다. 성경 보면 전쟁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회사도 이런 전쟁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까지 하고 있으니 참 힘들 때가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절대로 비관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좋은 날이 오겠죠. 뭐 세월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죠. 여러분, 그런 막연한 낙관로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아멘, 믿음으로 찬송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출구 전략을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출구 전략을 세우는 회사, 개인, 출구가 열리게 될 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구 전략이 없는, 막연히 좋은 날만 기다렸던 사람들은 출구가 와도 그게 출구인지 입구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들 출구라고 말할 때 얼른 잡으려고 달려갔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이 다 붙잡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출구 전략을 세움으로 새로운 출구를 보게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여호사밧에게 남유다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함께 찬송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송했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도 한번 일어나셔서 출구 전략으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찬송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찬송을 함께 우리 출구 전략을 세워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할렐루야. 이제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이 시간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이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고요한 폭풍 가운데 가볍게 내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자 잠재는 나에게 속한 거 아니잖아요. 한 것 할렐루야. 주를 찬양,
가볍게 2절 거짓과 속임수로 어둑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내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 넘어뜨리려 하니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거 아니잖아요. 속한 것 아니니 할렐루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3절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할렐루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할렐루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 많은 전쟁들, 많은 어려움들 내가 고민하고 문제 걱정하면 내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후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 문제입니다.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전쟁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여 다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출구 전략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싸워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달라고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우리 이분과만 짧게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의 전쟁 같은 어려움들을 주님 만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요사바시기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구원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 본당에서 또 가정마다 제단 쌓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 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구 전략을 꾸려서 기도와 믿음과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유다의 모든 연합군을 물리치신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고 회사를 어렵게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앞날을 막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 주님 친히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 출구를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